데살로니가서 4장 1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끔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끝이 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거룩하며 흠이 없게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오래 믿고 말씀이 아주 풍성하고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3주 동안 그들을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고 오늘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받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3개월도 아닌 그 짧은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 날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21일밖에 안 되는데 그 21일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을 했다라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배운다고 해서 쉽게 배우느냐? 그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나의 살아왔던 습관이 남아 있어가지고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술을 먹은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쉽게 술 먹는 버릇을 끊지 못할 수도 있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쉽게 담배 끊지 못할 수 있고, 욕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도 그 쉽게 욕이 끊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도 거짓말을 자꾸만 습관이 돼서 하는 수도 있고, 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끊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3주 동안 바울에게 배워서 그 옛 습관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가르쳐줬더니 너희가 지금 잘 따르고 있구나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르쳐준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지만 또 배우는 이 사람들도 그만큼 갈급했고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그만큼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이런 열매가 있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만 된다. 우리가 뭐 다 따르고 다 실천해 버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런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려고 노력해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또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과 삶을 지금 칭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3주밖에 안 배웠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구나. 그게 지금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이. 근데 칭찬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뭔가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어. 근데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라 라고 지금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현재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라 라는 권면의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대가 지금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만큼 하면 내가 열심히 하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참 열심히지, 이만하면 됐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는 거죠. 더 성장하지 않고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게 되는 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 너희들 짧은 연수에 비해서 하나님 참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어,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노력해,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믿음이 성장하길 바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큰 기대감을 갖고 한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지금 니네들이 믿음 생활을 곧잘 하고 있는데 지금 다 완성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어렸을 때는 자기 믿음이 좀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다 된 줄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아서 이제 신학교 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신학 공부를 하면은 전도사들이 볼 때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굉장히 우습게 보여요. 왜 저렇게 목회를 못할까? 내가 해도 저보다 더 잘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전도사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열심히 전하고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될 텐데 왜 목사님은 몇십 년 동안 저렇게 목회를 못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곧잘 해요. 교회 성도들도 목사님보다 전도사들을 좋아할 때도 가끔 있어요. 왜냐 그러면 목사님한테는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비슷한 설교를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들은 와갖고 이제 좀 신선한 새로운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먹던 밥에서 새로운 밥을 해주니까 저게 더 맛있네. 그래가지고 전사님들한테 은혜 받았다고 좋아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전사를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목회하면 저 목사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 있어, 얼른 저렇다고 목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기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저 목사님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바울이 칭찬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이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믿음을 좀 우습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짐에 앞잡이라. 교만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고,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어떻게 돼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사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현장에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가 되면, 작은 게 담임 목사가 되면 새벽 예배 해야 되죠, 수요일날 해야 되죠, 금요일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예전에는 교회학교 있으니까 교회학교 해야 되죠, 주일날 해야 되죠, 신방 가야 되죠. 계속 엄청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막 해야 되죠. 그런데 학교에서 신학대학원사 3년 동안 배워가지고 와서 한 3년 설교를 하고 나면은
설교 미천이 다 받아나서 할 게 없다 그래. 보통 사람들이 할 것이 없다. 예. 그거는 얼마나 힘들고 고민에 빠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담임 목사님 마음이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잘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목사님이 이제 이해가 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사관계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만 그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힘쓰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가 평안할 때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커다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고 방심할 때, 안심하게 될 때, 그때가 아주 신앙적인 위험할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게 모르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복을 줬다. 그래서 이제 내 삶이 평안해졌다.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누리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편히 쉬고 누리고 있을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제 골다공증이 생겨서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믿음이 뭔가 속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겉에는 멀쩡한데 속으로 이제 텅텅 비어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이 정도 좋다고 방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누구나 한때는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십 년 가다 식어진 사람도 있고 몇 년 가다 식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도 못 가서 식어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은 데살로니가서 4장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느님의 계명을 지금 준 거죠. 이렇게 살아라라고 뭔가 계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을 시켜줘요. 상기시켜줘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금 반복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거 몇 번째인데, 제가 이렇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구약 교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은 한 번 들어도 다 듣지 못하고 이해 못하니까 또 해주면 부족한 부분 채우고 좋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또 얘기해주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다른 똑똑한 전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냥 똑같은 걸 반복한다는. 그런 사람들은 한 번만 들으면 아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계속 4시간마다 새로운 것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연세 드신 노원로 교수님께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반복을 해주면 잔소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귀를 닫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하니까 똑같은 소리 또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은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건 뭐냐고. 옛날 어르신들은 성령체가 가슴에 끄고 이렇게 끄끌 안고 천천히 걸어다니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하니까 거룩하면 뭐라 그래요? 음란을 버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음란을 버리는 게 거룩함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음란을 버리라 라고 했고 자기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라 라고 말했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은 결혼 세약을 지켜라. 뭐 이런 뜻으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건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하니까 그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된 거죠. 지금 은혜를 받아서 그런 것을 끊고 이제 거룩하게 살고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은 다시 또 옛날 습관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막 술, 알코올 중독자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술을 끊었는데 시험이 들면 다시 또 술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막 노름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노름 끊었는데 시험 들면 다시 또 노름하는 수가 있어요. 그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가운데 살다가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됐는데 그들이 믿음에 식어지면 다시 옛날처럼 되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5절 보면은 당시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세교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아내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만 해도 옛날에 어떻게 돼요? 양반네들은 뭐 처벌 뭐 이렇게 막 몇 명씩 이렇게 두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이 그냥 평범한 문화였고 당연한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취급되는 그런 사회였는데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성도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양반들도 막 집이 막 매치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기에 막 작은 부인 막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막 이렇게 막 놓고 막 살았던 양반들도 막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양반들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양반들이 예수를 만나서 딱 보니까 선교사들이 부인을 여러 명 둔 것은 옳지 않다. 부인은 하나만 둬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고민인 거죠. 고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은혜 받은 성도들 어떤 이렇게 사람들은 첫째 부인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냈대요. 내가 그냥 살 때는 예수 모르고 살 때는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거 아니란다. 그거 어떡하냐. 그냥 부인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겠다. 니네들 살 길 찾아가라. 대신에 내가 니네들이 자식하고 먹을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떼어주마.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재산을 이렇게 논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 띄워주고 집 여기다가 넣어줄 거니까 이제 따로 살아. 이렇게 하면서 정리를 한 양반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 회개한 그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7절, 8절을 보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졌으면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 그런데 거룩하게 살지 않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다시 세력을 찾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거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다. 그만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문화 자체가 어떻게 돼요? 나쁜 문화이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위치해 있던 마케도니아 지역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방종과 그 다음에 매춘이 일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의 형편을 알고 이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에서 세워졌고 그런 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그렇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와 다르다.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것이. 성적인 것들이 물러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쾌락도 뭐랄까 양에 차지 않아 가지고 마약을 막 먹으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마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었고 그 다음에 좀 있어봤자 아주 부잣집 자녀들이나 막 이렇게 뭐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마약이 몇만 원만 줘도 살 수 있대요. 그렇게 막 많이 들어왔고 싸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젊은이들이 이렇게 막 재미로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몸을 망치고 막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막 망치고 사회를 망치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에 만연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 지금 이제 손쓸 수 없는 상태에 우리나라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그럴 수 있고요. 친구 만나서 그럴 수 있고요. 술집에 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좋아서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남들이 몰래 또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다 왜 그러는가? 그 쾌락을, 세욕을 추구하는 세대 문화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다 라는 것이죠.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만 바람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꾸만 유혹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우리 교회 학교 학생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학교를 전학 가고 싶어요. 왜 전학 가고 싶어? 그랬더니 친구들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중학생인데 담배 피우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담배를 안 피우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전학 가고 싶어. 그런데 다른 학교를 전학 가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상황. 왜냐면 초등학생도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살아가니까 그들이 그 세대를 분별하고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자기 뜻을 지킬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담배 피우는 거 옳지 않아. 엄마 아빠가 막 야단칠 거야. 그거 알지만 친구들이 막 강요하면 못 이기고 따라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친구들의 강요를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전도사 파레가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한 거야.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술을 먹으라고 한 거죠. 강제적으로. 나는 신학생입니다.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전도사입니다. 술을 못 먹습니다. 아니 안 먹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즘 군대는 안 먹는다면 안 먹인대요. 근데 옛날 군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고참이 먹으라면 먹지. 이게 쫄병이 뭐 고참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되는 거. 공기가 빠져갖고 막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혼란해진 거죠. 이게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분위기가 됐는데 그 분위기를 무마시키려고 그러면 먹든지 믿음을 지키려면 순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술을 강요하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다. 술을 먹을 바에는 내가 자해를 하고 말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 때리는 거예요. 피가 쏟아졌을 거 아니에요. 피가 응급실로 데려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픔 없는 분위기가 쫙 깨져버린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제대할 때까지 한테 술 먹으라 말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이 세욕을 쫓고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고 그런 문화가 도처에 깔려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건에 힘써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내 마음과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곳을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곳만 찾아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성적으로 깨끗해지는 거고 그 쾌락을 쫓는 것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문화에 빠지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내가 믿음이 이 정도 됐으니까 하고 안심할 게 아니고 늘 깨어서 내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또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며 자기를 지키며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